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묵상 네 번째 시간, 네 개의 세계, 내가 붙잡은 세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는지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9절, 10절, 11절 세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종료주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누가 오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터벅터벅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하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조롱과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겸손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출발은 어린 양의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또 높은 빌딩에서 아래로 뛰어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본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유익을 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떡공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푸틴처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푸틴 누군지 아시죠? 모든 것의 기본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날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0년 벌써 됐네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려고 왔었는데 그때 하숙집에 좀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어떤 라디오가 분명히 소리를 듣는데 현다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현대라는 말 같기도 하고 혼다라는 말 같기도 하고 분명히 자동차 선전인데 설마 현대가 미국에서 팔 일이야. 저는 그때 30년 전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혼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현대 같아요. 그 당시에 현다이라고 그랬어요. 현대라고 하지 않고 현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현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느꼈던 그 감격, 그죠?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그 홈페이지 찾아가셔가지고 그 현대자동차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대자동차는 1975년도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 고유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폰이라고 붙인 거예요. 폰의 뜻이 뭡니까? 조랑말이에요. 그리고 1976년부터 이제 차를 양산을 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아주 뿌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모 교회에서 임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임원회 안건은 담임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드리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뭐 오늘날이야 자가용이 뭐 다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큰 사장님이나 뭐 부자나 그런 사람들은 뭐 자가용을 갖고 있지 보통 사람들 자가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신방하시는데 뭐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면 되시지 굳이 자가용이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의견이 전부 그런 쪽으로 수렴이 돼가지고 잘 안 사는 방향으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권사님이 한 번에 손을 번쩍 든 거야. 의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포니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포니를 타야 할 거 아닙니까? 말 되잖아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포니가 뭐죠?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영어 성경을 보세요. 거기 나기가 폰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폰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래 우리 목사님도 폰을 타게 해드리자 하고 현대 폰을 사드렸다라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지 그 뜻은 몰랐지만 그 의도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저기 좀 가면은 아직까지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가 있다. 그 새끼를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있으면 분명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의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면 뭘 줘야 합니까? 돈을 주고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하여튼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겠지. 라고 예수님에 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신뢰입니다. 인간관계도 신뢰죠. 인간관계가 모든 것을 대화로 다 풀 수는 없잖아요. 대화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은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내 삶에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정말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곧 문제는 해결되겠지.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라고 우리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두 제자는 물론이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이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그 기이한 사역에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가 아무리 금도끼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금도끼? 은도끼? 그냥 철도끼? 순종하는 도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도끼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람들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드디어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군중은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과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분별력이죠. 근데 군중은 항상 분별력이 없습니다.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을 정확히 알면은 그들이 무엇을 예수님에게 기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군중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현실, 오늘 힘든 문제,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오늘 당장 자기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문제, 즉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습니다. 보통 그 시절에는 왕이 어느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줬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결국 너무도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또 그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잡혀가지고 고난당했을 때,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외치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돌변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빌라도 앞에서 주장을 했죠. 군중의 특징은 잘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다가도 한 일주일 있으면 그 마음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려주일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또 한 종류의 인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시여, 제발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가지고 좀 조용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소리 지를 때이다. 도대체 너희들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소리 지를 때와 침묵할 때를 그렇게도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1년 12달을 절기로 나누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어떨 때는 통곡하라고 주시고, 어떨 때는 기쁘게 하라고 주시고, 어떨 때는 소리질러 기도하라고 주시고, 어떨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주시고, 그 날짜를 구분하여 주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은 소리 지를 때인데 침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 맞느냐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또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계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다 마음속에 있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 마음의 색인 대로 자기의 세계, 내면 세계를 따라서 사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 세계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악유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 인간이 가지는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세계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현세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펼쳐지는 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손해보면 가슴 아파하고 오늘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그들에게는 먼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삶, 바로 군중의 삶이죠. 반면에 이 세계는 이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망자들, 저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도 있습니다. 그 역사의 세계입니다. 세종대왕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오래전에 죽었지만, 또 플라톤도 오래전에 죽었지만, 플라톤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세종대왕의 그 유혹과 그들의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뿐만 아니라 망자들의 세계에서도 지혜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어떤 희망적인 세계입니다. 사상가, 철학가, 특히 문학가들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쓰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는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만이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돼서 나라는 평온할 것인가, 그리고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상가라고 이야기하고 혁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고서 살아갑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군중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가이며 사상가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의 세계 위에 그 위에 훨씬 더 높은 고차원적인 하나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늘과 새 땅,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미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세, 망자들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 그런 세계 위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특징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후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가지고 내가 보이는 거, 내 당장에 오늘 손해보는 거, 저 사람과 싸워서 지는 거,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넓게 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주의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터벅터벅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피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쳤던 자발적인 순종,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오직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특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의 세계, 오늘은 4개의 세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삭의 세계를 좀 살펴보면요,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주 거룩하고 걸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자식은 누굽니까? 야곱. 아주 굉장히 위별난 아들이죠. 그 가운데 있는 이삭은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도 유명하고 그 아버지도 유명한데 이삭은 별로 성경에 언급이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짧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삭의 삶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복된 삶, 가장 복되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주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별 고생하지 않고 평온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삭의 삶을 잘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잘못된 소망은 절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만이 그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풍성한 삶이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고 그런 젠틀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삭의 삶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부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어.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어. 많은 종들과 큰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과 종들이 힘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은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물이 드물기 때문에 우물을 한 100개 파면은 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기계로 다 조사해가지고 굴착기로 파면 쉽게 파잖아요, 우물을. 그 당시에는 일단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략 한번 찝어보는 거예요. 한 100개를 파면 1개 정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팔 때는 지금은 굴착기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나 돌로 파는 거예요. 철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돌 같은 것으로 이 구멍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팠다 하면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이삭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이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케다 사건이죠. 아케다 하면은 히브리어입니다. 묶이다, 묶임을 당하다, 이렇게 뒤로 묶임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케다가. 이삭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벌써 110세가 넘은 노인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다가 110살이 넘은 그 노인이 10대 그 발랄한 그 청년을 들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청년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면서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자발적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묶여서 거기에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이삭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사건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10대 소년 때 아케다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이삭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 1장에서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인류 전체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어디를 읽어봐도요, 족장 중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농사 짓는 것이 축복일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면 최소한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만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농사입니다. 씨를 뿌리고 5개월, 6개월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5개월, 6개월 사이에 도망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위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들 야곱은 자기 고향을 도망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처럼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똑똑했지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불안한 그런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삭은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농사 지으며 탄탄한 생활 가운데서 큰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물만 파면은 우물이 터지고, 우물만 파면 물이 터지고 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케다 사건 다음부터 계속되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가라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바울처럼 광활한 땅을 밟으면서 선구적인 삶을 살아도 참 좋겠다. 좋은 삶이죠. 반면에 다윗처럼 산전수전 다 겪어서 드디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비즈니스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다. 또 에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는 시대적 소명을 가졌잖아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에레미야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야, 그런 사람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이삭 같은 삶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바알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에레미야라고 지우고 다윗이라고 지우고 바울로 짓지만 이름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바로 같은 사람도 여러 만났습니다. 참 뜻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적인,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부하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본인을 높이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 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서 정착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삭과도 같은 순종의 삶을 사는 그 바탕 위에서 에레미야도 되고 다윗도 되고 바울도 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삭의 순종의 삶도 살지 못하면서 에레미야의 삶을 살겠다고 외치고 바울의 삶을 살겠다고 외치고 다윗의 삶을 살겠다고 외치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삭의 과정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과 에레미야가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부르신 용량만큼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으로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싶죠. 우리 마음으로는 인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몇천억 달러, 1조 달러의 기업을 만들고도 싶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내 현실에서 아케다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때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에레미야도 만드시고 다윗도 만드시고 바울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등장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중이 있었고, 뜻은 몰랐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네 가지의 세계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세계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 시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군중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로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군중의 한 명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죽었지만 이름이 남아있는 자들의 세계를 참조하면서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현 시대와 죽은 자들의 망자의 역사적 시대와 아울러서 끊임없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면서 이상적인 세계, 정말 좋은 세계, 좋은 인간, 완전한 인간 그걸 꿈꾸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간다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정말 정치 지도자들도요, 요즘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그 이상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세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세계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인 것입니다. 만약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군중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고 지도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원한 세계를 마음에 품고서 아케다의 삶, 자발적인 순종의 삶,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던 그 자발적인 순종의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훈을 우리는 종료주일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세계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항상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정말 이삭이 누렸던 큰 축복, 너무 거대한 걸 추구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삭의 삶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통한 이삭의 삶에서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에레미야의 삶으로, 다윗의 삶으로, 바울의 삶으로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